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과 유다의 변화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만큼 한 사람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아마 지금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4월 16일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난사로 인해서 32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23명의 사람들을 다치게 한 뒤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던 그 사건의 주범이 바로 조승희라고 하는 한인 청년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당시 미국 내 한인 사회는 크게 충격을 받았고 한인들의 입지가 상당히 위축되었던, 어디에 가서도 한국인이라 말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조승이라고 하는 학생은 평소 아주 조용했고 온순했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격이 난폭하거나 말이 거칠거나 그 행위에 폭력성이 있다든지 무엇인가 중독되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백일하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면성의 사람, 고기능의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알아채지를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신앙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든든히 서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예배도 잘 참석하고 봉사도 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저 사람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저 사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 속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인들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모태신앙이거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중에서 종종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예배당을 왔다 갔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영적 생명력은 없는 이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의외로 쉽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분은 교회 직분자셨고 또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누가 봐도 신앙이 아주 탁월하고 정말 신앙심이 깊은 그런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딸이 아버지를 볼 때는 우리 아버지는 신앙이 아닌 것 같아. 그냥 교회 봉사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재밌고 좋아서는 열심히 하시는데 과연 우리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저 일을 할까? 마침 그 아버지가 몸이 연약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용히 아버지에게 이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 회개하실 것 있으면 아버지 회개하세요. 어떤 면에서 딸이 아버지에게 직언을 한 거죠. 그러자 그 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더랍니다. 니까지 것이 뭘 안다고? 응? 네가 뭘 알아? 응? 네가 뭔데 내보고 회개하라 말아야. 그러면서 딸을 되게 나무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시간이 점점 가면서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무릎을 꿇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도 하고 열심히 활동도 했지만 그러나 신앙으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신앙 활동, 종교 생활을 그동안 해왔던 자신의 내면의 깊은 그 진정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주 진솔하게 직면하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해도 하나님 우리 내면의 깊은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카메라는 그동안 요셉을 집중하고 있다가 이제는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였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했던 일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을 비추다가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로 이제 집중 조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과 유다입니다. 여러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내밀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내면에 있는 진정한 문제가 뭔지 하나씩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영광받고 자랑거리가 많은,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지금 살아있느냐, 네 영혼이 지금 죽어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고치시고 치료하고 바꾸셔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이지, 우리의 자랑거리 하나 더 만들어주고 세상에서 박수받고 영광받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부터 야곱을 쭉 보아왔습니다마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체험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밧단아람 그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에 루스에서 해가 지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가는 이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밧단아람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 그 외삼촌이 계약을 10번이나 이랬다 저랬다 자격이 유리한 대로 바꿀 때마다 하나님은 라반의 계획대로 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의 가게가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돌아오는 그 길에 야복강 나루터에 섰을 때에 형 에서의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인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실험하였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분,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엄청난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면의 여러 부족들이 어느 누구 하나 야곱의 일가족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가족들의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 놀라운 경험을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의 신앙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전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먼저 사왔던 곡식들을 다 먹게 되자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느라. 여기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는 것은 그냥 가서 조금만 사와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들이 살 수 있을 만큼 사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시 돌려보낼 때에 그 사람이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너희 아우 베냐민을 말합니다.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하여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무슨 뜻입니까? 왜 너희들이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드냐? 왜 너희들이 쓸데없는 말을 했냐? 여러분 4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요셉을 잃었습니다. 이제 베냐민도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시몬은 거기에 억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들에게 왜 너희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나를 곤혹스럽게 만드냐. 이제 내 아들들 다 잃어버리게 생겼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역정을 내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야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크게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야곱은 과거의 상처에 여전히 매여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식들에게 집착한 나머지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야곱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야 자식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한 자식이라도 여러분 부모에게 아깝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유병록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산문집 안간힘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1장에 보면 치욕의 힘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 유병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20개월 된 아들, 무슨 병이었는지 사고였는지는 몰라도 이 아들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개월이면 한창 아이가 재롱을 피울 때 아닙니까? 그 아들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아들을 장례하는 날 등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형제들이 죽을 사왔더랍니다. 뭐라도 먹어. 밥맛이 없어. 먹을 마음이 없어. 아니야. 먹어야 돼. 그래야 힘을 내지. 그래서 밥숟가락을 떠서 죽을 입으로 꾸역꾸역 넣어버리니까 밀어 넣어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끼를 죽을 먹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눈을 좀 붙여라. 내일 되면 또 아이 장례 치르고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쁘겠냐. 눈을 좀 붙여. 아니 이 상황에 잠이 오겠어? 그런데 막상 누워보니까 잠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도 잠을 나고 나서도 그냥 잘 먹었다, 잘 잤다가 아니라 마음속에 굉장한 치욕감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생태 같은 내 아들은 저 영안실 차디찬 저 영안실 냉동고 속에 있는데 내가 아비가 된 자로서 밥이 넘어가고 잠을 잔다는 게 말이나 돼? 그 다음날 아침에 컵라면을 가져왔더랍니다. 먹어. 하루 종일 하려면 먹어야 돼. 컵라면 입으로 들어가더랍니다. 낮에 점심 때 우동을 가져와서 먹었습니다. 지나와 보니까 하루 반나절 만에 밥 3끼 다 챙겨 먹고 잠 다 자고 그러고 난 자기 자신이 너무 치욕스럽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가 그겁니다. 비록 내가 치욕스러웠지만 이거 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슬픔을 내가 어떻게 쏟아낼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치욕스럽지만 우리가 치욕을 당하더라도 그런 치욕을 당해야 우리 속에 작은 힘이라도 가지고 뭔가를 우리 속에 있는 아픔이나 슬픔을 고통을 쏟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야곱이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지만 자신이 가슴 속에 이 야곱은 요셉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야곱의 마음속에 요셉은 그렇게 떠나보냈지만 베냐민은 절대로 안 돼. 내가 내 자식
끝까지 내가 지킬 거야. 그러면서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강한 애착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시몬이 애굽에 억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의 표현이 뭡니까? 그가 없어졌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가 지금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트라우마가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 우리가 인간 부모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보여준 그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온 몸으로 경험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신앙이 좋았다고 해서 여러분 10년 뒤에도 신앙이 좋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은혜를 체험할 때는 신앙이 좋았는데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그 신앙이 서서히 굳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화석화된 신앙, 모양은 있지만 생명력 없는 신앙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전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어. 여러분 옛날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다고 해서 그 은혜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도 그 은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딱딱하게 굳어졌어. 아무런 영적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야곱이 보여주면서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의 영적인 시야가 완전히 흐려져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잃은 아들 요셉, 이제는 내 새끼들은 내가 지켜야 돼. 어떻게든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섭리를 보지 못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많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 아픔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참 신앙인이죠. 오래전에 가졌던 그 슬픔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내 고통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과거의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리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가정 안에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 어려움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주님, 지나간 날 아픈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 신앙이지, 그것을 오래도 붙들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될 참된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단체 CCC를 이끌으셨던 김준곤 목사님, 우리가 다 아시죠? 이번에는 사랑하는 딸 김신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1982년 4월 26일 여러분 위암 4기로 168일 동안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4월 2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잠시 집에 와 있는 사이에 딸이 숨을 거두었고 병원에서 따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식 듣고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여러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딸의 시신 옆에서 홀로 김준곤 목사님 앉으셔서 딸의 차디찬 시신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죠. 29살의 나이에 3살, 5살 두 남매를 두고 그 떠나간 딸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이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 딸입니까?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한마디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적이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던 왜 고귀한 이 딸을 데리고 가십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큰 슬픔이 밀려오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의 가슴 한 구석에 구멍이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 그 뚫린 구멍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흘러나오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그 속에서 막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때 당시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늘한 시체로 있는 딸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자신이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자신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느꼈노라고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고 작은 마음의 아픔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랫동안 묵상하면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듭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간에 하나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손에 맡깁니다.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나로서는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뜻과 섭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노라. 그러면서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집착하고 있던 야곱에게 유다의 말 한마디는 야곱을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유다의 말이 야곱을 정신이 번쩍 들게 한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속에 강한 계시와 함께 깨달음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내 아우는 바로 베냐민을 말하죠. 베냐민을 데리고 떠나서 다시 그 사람 요셉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마지막 야곱의 결단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게 야곱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모든 걸 제가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놓지 못해서 그렇게 꽉 붙들고 있지 않고 이제는 제 손에 놓고 하나님의 손에 제가 맡기겠습니다. 저희 막내가 군에 갈 때 일이었습니다. 몇 년 됐죠. 예. 그 일이 제 아이들이 막내가 군에 가기 전에 한 달 전쯤에 경남에 어느 시골 교회 있는 목사님인데 저희들과 조금 잘 아는 그런 목사님의 가정에 아들이 일본에 워킹 할리데이 비자로 갔다가 그 전주에 엄마에게 전화와서, 엄마 이제 내가 다음 주 들어가요. 1년 동안 아들을 보지 못했으니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으로 기다렸고, 그래 빨리 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아들이 일본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밤길에 CCTV도 없는 큰 험한 곳에 교통사고 나서 누군가는 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즉시 응급조치를 했으면 이 아들이 살았을 수도 있는데 도망을 가버리니까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그만 시간이 지나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내외가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했는지 저희들이 그 장례식에 위로하러 갔습니다. 사모님이 깨어서 울다가 다시 기절하고 쓰러지고, 깨어나서 울다가 다시 쓰러지고, 울다가 다시 쓰러지고, 아예 조문 온 사람들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일을 저희들이 겪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아내가 저희 막내에게 너 왜 빨리 군에 좀 알아보고 빨리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왜 자꾸 미거적거려? 그러면서 야단을 좀 쳤던가 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날 나가더니만 며칠 뒤에 이 아들이 엄마 영장 나왔어요. 2주 뒤에 군에 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GOP 전방 철책선에 인제 원통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인제 7사단 거기에 여러분 철책선 건물 그때 당시 철책선 건물 사람들이 지원하려 하니까 철책선 건물 지원하니까 바로 2주 만에 영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집사람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불과 몇 주 전에 그 목사님의 아들이 일본에서 죽었다는 그것을 이미 우리가 가서 보았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나. 그것 때문에 제 아내는 한 주간 내내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철책선 간다 그러니까 그래 남자가 고생을 해야지 잘 갔다 이래 생각했는데 이게 제가 아버지가 아닌지 이게 근데 제 아내는 그것 때문에 한 주간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이 아이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입에서 맡깁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맡깁니다 하면 꼭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실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감히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한 주간 내내 눈물을 흘리며 울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대구 계셨는데 이런 새벽까지 전화가 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손자 군에 간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너 손자 신진수의 아들도 아니고 김원영의 아들도 아니고 내 아들이야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제 아내에게 전하면서 네 아들도 아니고 네 남편 아들도 아니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집사람이 마음이 내려주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주님의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녀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문제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우리가 맡겨야 거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해결점이 있지 내가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해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왜 네가 네 자식 붙들고 있냐? 응? 그 자식들이 네 거냐? 내가 세울 이스라엘 기초인데 왜 네가 붙들고 넣니 못 넣니 보내니 못 보내니 왜 네가 붙들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에게 깨우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 유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는 야곱과는 반대로 그의 과거가 굉장히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요셉을 죽이자는 다른 형제들의 모의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여러분 유다였습니다. 그러다가 맏형 르벤이 야 우리 동생 죽여서 뭐하냐 저 구덩이 파고 저기 던져버리자 그렇게 르벤이 제안했던 것은 그래도 동생을 살려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자 여러분 저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지 말고 저 사람들에게 팔자. 여러분 그렇게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이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과 부정한 관계를 저질렀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에게 떳떳할 것이 없는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닥친 위기 앞에서 여러분 유다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하나씩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한 의도로 아버지 야곱을 설득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유다가 아무 형제도 나서지 않을 때에, 양식은 점점 떨어져 가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생명을 보증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면 아버지 앞에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스러운 것들이 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았습니다. 사랑받는 아들로 살다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리셨죠. 제자들에게 팔리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낮은 자리에서 높아진 것도 요셉이 죄수에서 총리가 되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은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요셉을 죽이려 했던,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도 요셉도 용서한 것도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형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모든 삶이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요셉의 가계를 통해서 요셉의 혈통으로 오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성경은 예수님은 요셉의 혈통을 따라 오신 것이 아니라 유다의 혈통을 따라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 이유가 뭘까? 신학자들은 바로 유다의 중보적 행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 책임지고 평생을 내가 죄인으로 살더라도 내가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에 여러분 유다는 그 일을 내가 짊어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 생활에도 그렇고 교회 생활에도 그렇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괜히 짐을 져? 뭐 다른 사람이 지지. 내가 쓸데없이 왜 그 짐을 져? 그러면서 우리는 회피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서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여러분 100% 일치하는 그 행위였기에 우리 예수님은 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빛교회는 그냥 단순히 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 교회도 피곤하고 내가 짐도 지는 거 힘들어. 내가 왜 짐을 져? 다른 사람이 지지. 그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크고 작은 일 앞에서 피하지 않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너희가 짐을 성경에 보면 짐을 그 짐 앞에 반갈로 1 밑에 보면 무거운 짐을 너희가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유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네 인생을 붙잡고 있지 마라. 너 자식 다 너 거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 있어. 그러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는데 야곱이 더 이상 뭘 아끼겠습니까? 돈을 아끼겠습니까? 뭘 아끼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리라는 각오를 가졌으면 야곱에게는 더 이상 여러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오늘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었다면 유다의 변화된 모습은 형제들 앞에 어려운 짐을 기꺼이 지고 제가 지겠습니다. 너의 짐을 무거운 짐을 서로 지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붙잡고 있는 어떤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시고 그분의 은혜로운 섭리의 손길에 맡기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피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감당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한빛의 모든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